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앞부분을 빼고는 읽을 수가 없는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정오에 나와서 물을 깃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5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6명째 남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그 눈초리가 좀 이렇게 두렵고 또 신경 쓰여서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하며 그녀의 갈증이 얼마나 심하면 지금 태양이 내리쬐는 그 더위에 그 오후에 물을 찾아왔을까? 세상에서 살면서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 그 뙤약빛에도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꾸빼시의 행복여행은 뭐 간단하게 이 꾸빼라는 사람이 이 정신심리학자이신데 상담을 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 이렇게 접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 그 책에는 약 23가지에 대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 23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책 마지막 결론 부분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진정한 행복, 즉 근원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현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글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꾸빼시의 행복 여행 책의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또 미래의 행복만을 찾고 있으니까 현재에 만족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을 갈급해하지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 보니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행복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아서 본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만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외로운 인생이 아닌 정말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한 자괴감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가 없는 개인, 예배가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거기에 예배가 없었지요.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결국 임한 것은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핵심적인 문장이 뭡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죠?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제 룻기를 보시면 예배가 없었던 엘리멜렉, 나오미, 그 가정 어떻게 되죠?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려 남편과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있는 삶과 예배가 없는 삶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 측 교단 세례문답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시간이 없다고 예배 안 드리고 상황이 안 좋아서 예배 안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나의 창조자이시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여유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나 형편이 녹록치 않아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했을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조건이 안 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건 무의미합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라는 것들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내 감정이 추스러지는 대로 예배 드린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내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도 하고 예배 안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감정보다 못하신 분.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작으신 분.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형편보다 작으신 분.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평소의 신앙생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 형편, 조건, 상황 이런 것 개의치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를 드릴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지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 그리고 또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마다 들리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꿈이 좌절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또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때에 정말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초대에 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정말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 한 주간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막 낙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또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군사의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내가 그 변화의 주역이지 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얻는 유익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올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릇, 얼마나 큰 그릇들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오늘도 주일이네, 가야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상하지도 않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해야 할 일들, 이러한 것들로 내 머리가 가득 차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소, 여기에다가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 본문을 좀 이렇게 원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뜻이, 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주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안수는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손에다가 힘을 주고 정말 내 온 힘을 막 꾹 누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이 힘들다고 움직이면은 이 안수자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양이나 염소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딴 생각하면 다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이것저것,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가끔 보면은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막 헐레벌떡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30분 전에 딱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디지? 오늘 목사님 어디 말씀하시지? 찾아보면서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습니까? 헐레벌떡 가가지고 예배 시작했어, 찬송가 부르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고 가는 거죠, 그냥. 근데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토요일 날 오후 이후에는
가능하면 약속을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후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는 약속을 정했다가 늦게 오면 피곤하죠. 그럼 다음날 예배가 피곤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 만났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다 상합니다. 그러면은 예배 나오는 게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 요소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좀 미리미리 오셔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세 가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주임장에 나왔는데 오늘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제 안에서 또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 어떤 일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것도 물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이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해. 그렇지만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오셔서 첫 번째, 오늘 어떤 말씀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세 가지, 이 질문들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새벽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면 우리 하반기에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또 읽었던 책에 있는 책 내용 중에 이렇게 짧게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설교 견디기.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교 견디기의 형태는 다양하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는 시간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실속파.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배를 견디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이러한 모습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그 모든 것에 풀려질 수 있는 풀어지는 실마리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